자, 오늘은 순종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엘리야가 배운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갈멜산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돈 땅이라는 곳은 페니키아라는 곳인데 오늘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니게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바닷가 지역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땅으로 가서 이제 네가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리시네가라는 그러한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먹일 수가 있고 공급할 수가 있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라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골짜기가 되어져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때 계곡이 돼가지고 잠깐 물이 흐르다가 또 비가 없게 되게 되면 말라가지고 메마르는 그 지역인데, 그런 척박한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7장의 후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밀고와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 과부의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말씀을 다 보면 좋은데 이번 주에는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과 다음 주에는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을 좀 일부와 인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있으라고 말했었을 때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시네가가 점점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시네가가 점점 말랐더라. 5절 말씀에 나와져 있죠. 시내가가 마르게 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조바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조바심 있는 사람은요,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곳에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뭔가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 엘리야는요, 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도 항상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또한 우리가 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마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믿음의 용사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마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훈련으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리시네가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이제 사르밧으로 이제 장소로 이동하게 하시죠.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인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 되고 물이 완전히 마를 때서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마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 완전히 마르고 난 때까지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가게 하신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재련소, 연단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것도 이름도 참 특징이 있죠. 지금 엘리야야, 나는 너의 믿음을 연단하러 지금 사르밧으로 보낸 거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그 사르밧으로 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지금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좀 쉬운 단계로 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시돈 땅이라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의 우상을 만드는 핵심 지역입니다. 우상의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정말 모르고 지금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소, 너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저 시돈 땅이 저 갈멜산 위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시돈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멜산 위쪽이 시돈인데, 그 지역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시네가는 어디 있죠? 이 가운데로 물줄기라고 하는 오른쪽이 그리시네가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에서 저 시돈 땅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약 120km. 가는 길에 사막도 있습니다. 가는 길에 들짐승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 말씀은 더 연단의 다리로 가는 거예요. 120km나 되는 그 어려운 길을 엘리야가 가면서 그래도 기대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 내가 저렇게 어려운 길을 도착하고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그때서 거기서 좀 쉬게 하시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성문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12절에 그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120km를 걸어가지고 도착했으면 하나님 좀 잘 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시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과부와 아들을 이제 이거 남은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양식 나에게 줘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복을 주신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린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해요? 벼룩에 간을 떼먹지.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여인의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선지자가 염치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임의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욕먹는 자리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요 이렇게까지 말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벼랑 끝에 있는 여자에게 음식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원하지만 기적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힘들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제가 붙드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몇 절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찾아오죠. 염려라는 것은 메린나오, 내 마음을 분산하게 하는 마음의 여러 갈래들을 말하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든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복잡하게 문제를 생각할 때 복잡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닥쳐올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봤자 그 염려는 염려를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했을 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염려 말하지 마세요. 나 이런 걱정이 있어. 어떻게. 그때뿐이에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여기서 보기에 돌보시는 케어라는 단어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눈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좀 막막해 보이십니까? 저는 앞길이 막막할 때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묵상을 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예요?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될 때 내 명철 다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시작.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예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결단과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게 보이죠.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도 그러한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믿으면 너의 기름과 밀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여인에게도 지금 믿음의 지금 순종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인도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벼랑 끝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하루치 양식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 이거 망설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주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 사탄. 베드로전서의 5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2번이나 마귀를 언급할 때 그 앞에다가 뭘 붙여면 대적 마귀라고 붙여요.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 쉽게 안 붙이죠. 대적이라는 것은 철천지 원수에게만 말하는 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게 되면 어떠한 적들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다른 거 없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영국을 변화시킨 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요, 저는요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 없어요.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돈 많다고요, 유명하다고요, 권력 있다고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갈 부자 청년인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지옥 가는 그 권력 있는 자예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가 부러워요? 안 그래? 그 사람 돈이 부러워요? 명예가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브릭스턴 교도소에서요, 채플린으로 한 20년 일했어요. 거기서 강력하게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무슬림들이 2,000명 이상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개종했다니까요. 예수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시니어 채플린이 이제 왔는데, 채플린 중에서 이제 자기 시니어가 된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슬림 이맘이 온 거예요. 이맘이 와가지고 이걸 아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로 법무부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 법무부가요, 나를 쫓아냈네. 그래서 쫓아내니까 이제 혼자 생각하기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해야 되구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안드리아 윌리엄스 알지요? 그 크리스천 컨선 운영하신 분 있는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그 변호사들이 이제 4년 동안 저와 함께 싸워준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요, 영국 법무부하고 4년 싸워요. 야, 한국에도 법정 싸움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영국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보고 싶은데 이 법정에서 뭐 서류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나와요. 이러고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근데요, 4년 법정에서 싸우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 법무부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계란하고 바위하고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근데 4년 만에 완전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한국 선교사가 영국 법무부하고 싸워요. 근데 이건 내가 이기겠구나. 진리로 이기겠구나. 찰스 스폴전 들어봤죠? 찰스 스폴전은요, 설교 황태자예요. 침례교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침례교뿐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세운 신학교가 스폴전 신학교예요. 스폴전 지금 콜리지 대학교가 됐는데, 스폴전 대학교가 1856년에 시작됐어요. 169년 동안 자라다가 작년 8월 달에 문을 닫은 게 갑자기. 학생이 2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학생이 200명 있는 학교는 유럽에서 큰 학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가 몇 명 배출된지 알아요? 그곳에서 4만 5천 명 목사가 배출됐어요. 유럽 최대 목회자를 배출한 학교가 스폴전 대학교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스폴전 총장 이 사람이 4년 전에 구원파 있죠, 2단 박옥수, 그 사람을 손잡고 일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리더가 하나 이게 잘못하니까 그 학교가 문을 닫더라고요.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서 공부하다 갑자기 벙 떠버리는 거예요. 학교 문을 닫으니까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인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그 영적인 유산이 있는 그 스폴전 대학교를 갔다가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국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 영국에 사랑의 빚 갚으러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곳을 준비해서 이제 거기가 글로벌 리바이벌 센터가 될 겁니다. 온 지구촌에 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20년 동안 연단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영국이라는 법정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싸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파에게 스펄전 그 전통적인 학교가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가 저 학교 가져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저 스펄전 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기는 물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 학교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다가 타전을 했는데요. 한 45억이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되게 되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벼랑 끝에 있는 가운데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순종했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내 아무리 마지막 끝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가 가서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었을 때, 믿음으로 준비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갈멜산 영적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점점 갈수록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반드시 갈멜산의 영적 전투와 같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여러분 치룰 때가 있어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련이 있는 것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갔었을 때 천국에 너의 이름이 세 개나 새겨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병삼 목사님의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은요 치열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치열한 것입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순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치열하게 살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치열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의 기적 보여주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순종하는 것. 오늘 벼랑 끝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에 있었지만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과 순종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빌드업과 같아요. 건물을 세울 때 처음부터 완전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건물이 되죠. 교회도 여러분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 21절 22절 말씀이 뭐냐,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너희가 연합되어 감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양문교회가 온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요 앞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우상에 팽배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갈멜산 영적 전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길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